나의 등 뒤에서 항상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내일처럼 찾아왔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믿어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믿어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빛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믿어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찾아왔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믿어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믿어보리. 나의 등 뒤에서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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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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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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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삶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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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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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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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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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했을 때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믿는 권리를 감사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철로역정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자넨 자네의 원죄와 실제의 죄 모두를 못 보고 있어. 자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자네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건 다 믿고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는다는 건가?
무지는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면 그분은 은혜로서 저주를 막아주시며 저를 의롭다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적인 책임을 제게 지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전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네의 신앙 고백에 대해 몇 마디 해보겠네. 크리스천이 말했다. 첫째, 자네는 허울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네. 자네가 말한 그런 믿음은 성경에 어디를 들여다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둘째, 자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자네 마음대로 적용해서 죄 사함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일세. 셋째,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네. 자네의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넷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거짓된 것이라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날 자네에게 진노가 내려질 것이야. 진정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은 믿음이란 율법에 의해 그 타락한 정도를 알고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달려가 피난처를 찾는 일이라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란 자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해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감당했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시고 고통을 겪으시며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네.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네.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이 없어 보이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 정죄를 면할 수 있는 거라네. 세상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리스도가 혼자 하시는 일을 그냥 믿기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 욕정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라고 슬쩍 눈 감아주게 되는 꼴이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믿고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통탄하며 말했다. 무지라는 이름이 자네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군. 그건 자네가 하는 이 대답들이 증명해주네. 무지, 자네는 죄를 사해주시는 의로움이 뭔지도 모르며 그것을 믿음으로써 자네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군. 게다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 구원받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그 마음을 얻는 것이며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길과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네. 자네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지. 옆에서 보고 있던 소망이 거들었다.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계시를 믿는 사람이군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시에 대해 말하는데 저는 그게 다 정신 나간 자들의 떠들어대는 헛된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보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숨어 계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분을 알 수 없다네. 그건 선생님의 믿음이지 제 믿음은 아닙니다. 전 제 믿음이 선생님들의 믿음만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선생님들만큼 별난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한마디만 더 하겠네. 자넨 이 문제에 대해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네. 분명히 말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볼 수 없다고 했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네. 그리스도를 강하게 믿는 영혼의 믿음은 그분의 넘치도록 크신 능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불쌍한 무지여,
자네는 정말 믿음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군. 제발 정신 차리고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아 주 예수께 당장 달려가도록 하게. 그분의 의로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니 그분께 달려간다면 자넨 정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야. 먼저 가시죠. 두 분 걸음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군요. 전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무지가 말했다. 두 순례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무지여, 아직도 무지하다니. 우리가 해준 좋은 충고를 10번이나 무시하다니. 그렇게 거부하다가는 그대의 그런 행동이 악한 것임을 머지않아 깨닫게 되리. 더 늦기 전에 두려워 말고 몸을 낮추어 꼭 기억하시길.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것이니 잘 들으시길. 계속 무시한다면 멸망당하고 말지니 무지여 내 확신에 찬 말을 명심하시길. 크리스찬과 이제 소망이 가는 길의 그 끝자락에서 이 무지라는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월 초에 이제 한번 이 무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무지라는 이 청년은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상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라는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믿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동안 주소들은 몇 개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들어왔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걸 가지고 나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착한 사람들을 따라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요. 지금껏 착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빚진 것도 없으며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지금 하늘나라를 위해 내 나라를 버렸죠. 라고 얘기합니다. 무지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뒤틀려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가 하고 묻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언제나 착한 생각만 하거든요. 마음의 위안도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건 중요한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쓸데없는 구원의 확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하고 상관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 받을 거야. 나는 그래도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근거가 어딨냐라고 보면 자기 마음에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그냥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착각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활은 일치가 되고요. 내 소망은 이렇듯 든든합니다. 선한 생각을 품고 있는 마음이 선한 마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해요. 맞네. 선한 마음이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지.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해했으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는데 그게 내 안에서 완전히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선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판단으로 자기를 판단할 때
그것을 선한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도 하지. 자신을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생각이라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일치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이 일치돼야 그게 선한 건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름대로 믿어요.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 정도면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착각이다. 크리스찬이 오늘 인용한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외에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또다시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그 더러움으로만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러면 홍수 심판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너희는 그냥 홍수 심판을 계속 당해야 될 그러한 존재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마음은 아예 그냥 선하지 않아. 너희들 마음 속에는 그냥 그 더러움이 존재하고 있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못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어떤 스님이 돌을 닦아가지고, 진짜 이제 막 돌을 막 너무 닦아가지고, 이제는 됐다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마을에. 갔다가 실족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내가 도가 덜 닦아줬구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의 뭐 최고 스님이라고 했던 성철 스님 같은 분.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저 수미산보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말하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태산 같은 산이 있어요. 그 산보다 더 커서 나는 아비규환 속에 빠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해탈이 아닙니다, 그분.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난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어떤 뭔가가 있더라는 거죠. 반대되는 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행위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진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되니까 실족해서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존재가 이렇습니다. 나는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 내 안에 보니까 이 더럽고 추잡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대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한 몇 번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몇 번 됐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무지라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음을 난 믿는다. 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동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은 귀신들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이 있는 거 믿느냐? 잘했다.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는 걸 믿고 떤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그냥 안다고,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알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어요. 이해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만 끝나. 이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을 원한다는 것과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교회 생활 좀 하고 하면 천국에 대한 얘기 듣고 하니까 알아요. 그리고 소원해요. 근데 여러분, 원한다고 그걸 다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날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교회 와서 그냥 한두 번 예배 드리고 왔다 가면 그냥 천국 가는 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무지에 대한 이것을 크리스찬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 그럼 너가 믿는 바가 뭐냐? 너 믿는 바를 한번 꺼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믿는다고 하는 걸 꺼내놓는데 역시 일천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오직 유일한 출구이신, 오직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무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악하다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A, B, C부터 틀어진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천국 간댄다. 믿으면 복 받는댄다. 믿으면 뭔가 해결된단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최소한 지옥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난 교회 오지 않아. 그래서 난 예수 믿거든. 예수님이 용서했다 그러면은 뭐 다 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냥 아는 거지.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끝나. 믿는 것까지 안 가요. 자기는 근데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그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죄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주장과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요. 진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몇 마디 다 믿어요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참 너무 귀한 거지만 좀 이게 너무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세요라고 합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접기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영접기도 하는 그 상태가 진짜 내가 예수님 외엔 내가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거냐? 그냥 믿어두면 좋으니까 믿는 거냐? 여러분, 왜 이제 철로역정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천성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 번 하면 끝나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철로역정 그 천성을 거의 앞에 두고서 왜 이 얘기를 지금 존 버년이 이거를 써놨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이게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냐라고 점검해봐라. 성경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는 자인지 그거 점검해봐라. 만약에 이거 아니면 너는 버린 자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리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값없이 구원하셨으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막 잡혀가지고 물론 그렇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어요. 어떤 길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 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한번 잘 보자고요.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요. 내 삶이 그냥 조력자 정도로 끝나버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전해보면 받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직 여려서 그런 건지 진짜 이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싶은 그런 믿음인지 조금은 분별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요. 제가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와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반응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느 여인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나와서 씻고 예수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옆에서 막 그걸 또 비난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고요.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시몬은 아직 죄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자꾸 죄 얘기하고 죄. 어떤 사람들은 죄 얘기 좀 그만하래요. 아니, 이렇게 각박하고 힘든데 그냥 사람 힘들게 죄 얘기만 하냐고. 좀 힘도 주고 이렇게 막 용기 주고 막 이래야지. 여러분, 여기서 출발 안 하면요, 그렇게 주는 건 그냥 약간의 진통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신지 그게 감사로 가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요, 거기에서 진짜 위로가 나온다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제끼고 그냥 그래 할 수 있어 계속 있다 이렇게만 가면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서적들 한번 보시라고 전부 그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저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참 메시지를 전할 때 참 많은 사람에게 위로 주고 힘 주고 용기 주고 하는 건 좋아요. 저도 그분 거를 보고 가끔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분에게서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그분은 죄 얘기를 안 해요. 자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 이거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내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삶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가짜죠.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에 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우리 민낯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잘하나요? 아니요. 저도 그래서 발버둥 칩니다. 물론 내가 뭘 해서 구원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누군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요.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계속 그 자리로 간다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찬송가 219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인데요. 원래 가사는 이거예요. 주님,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가 아니고 주님, 나를 계속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인데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바로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원래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게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주인 되심이 약한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로드십이 약한 줄 아세요? 로드십이 약할 수밖에 없지. 나는 그렇게까지 내가 그냥 예수님이 절박하지 않거든요. 진짜 내 유일한
내 유일한 분이다. 나를 구원한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그분에게 충성이 나와요? 어떻게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다 걸어요? 여러분, 영원히 회심하는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내가 어떠한 죄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구나. 살아서 움직이는데 난 시체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끝나 눈을 감는 순간 나는 저 지옥에서 눈을 뜨는 자구나. 이것 때문에 벌벌벌벌벌 떨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구나. 예수님 아니면 나 완전 끝장나는구나. 그래서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내 어떠한 행위로는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깨달아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주 앞에 내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라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내가 믿어드릴 테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해주세요. 신앙생활 비슷한 거 한 겁니다. 종교놀이라고 해요. 종교생활. 바리새인들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 얘기를 하면요, 자꾸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나의 죄됨을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낙차가 클수록 많이 아픈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여기 뛰어내리는 건 쉬운데 여기서 이 5층에서 저 1층까지 뛰어내려 보십시오. 많이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저 지옥 아랫목에 딱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면 이 격차가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쳐 맞아도 그냥 감사합니다. 저기서 발로 차려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다 욕 들어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왜 전도 안 해요? 왜 전도 안 합니까? 쪽팔려서요? 창피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안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안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다시.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자. 우리 믿음을 새롭게 다시 하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걸 좀 제대로 알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평강이 오고요. 거기에서 용기가 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늘에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돼요. 그런 사람이 주의 군사로 일어나서 야, 나 같은 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올 때마다, 때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죄됨이 심한지, 내가 얼마나 이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 근데 거기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하셨구나.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나는 완전하게 자유됐구나. 라고 하는 이 해방과 이 자유, 이 구원의 노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기본으로 깔려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랍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고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해주옵소서. 저 무지와 같이 저렇게 진짜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십시오. 그 무지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믿음으로 결국 가다가 그냥 구원 탈락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철로역정 제가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쁘시죠? 그래도 읽으세요. 읽어보세요. 지금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읽으시면 곤란해요. 읽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좀 돌아보고 내 믿음을 좀 새롭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